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이 땅에서도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행복을 주는 이야기,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은 10번째 계명으로 오늘 그 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 어버이날에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톱 5가 있습니다. 5위는 화장품, 패션 잡화였고요. 4위는 가전제품, 안마의자였습니다. 3위는 전화나 편지였고요. 2위는 건강식품이었습니다. 그럼 1위는 뭘까요? 현금이었습니다. 반면 받기 싫어하는 선물로는 조화꽃, 꽃다발, 케이크와 책이었습니다. 더불어 만 19세 성년이 되는 학생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에서도 5위는 뷰티 제품, 4위는 액세서리, 3위는 의류나 잡화, 2위는 젊은이들답게 IT 기기였습니다만 역시 1위는 현금이었습니다. 성년의 날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 현금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는데 이렇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돈은 최고의 인기입니다. 사실 돈만 있으면 그 위에 받고 싶어하는 1위, 2위, 3위, 4위, 5위의 선물들 중에서 자신의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자유와 선택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은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그리고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돈 자체가 결코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곧 이것을 탐내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도 명확합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주는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스스로의 삶을 불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인으로 섬길 때에는 재물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재미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은행 등에서 수집한 10원짜리 동전을 녹여서 동괴로 만들어 동파이프 제작 업체 등에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붙잡혔다는 사실입니다. 10원짜리는 돈은 돈이로되 돈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판기에서
10원짜리는 인식하지도 못하고 단지 전자파를 막아준다고 하여 컴퓨터 옆에 놓여 있기만 합니다. 그나마 2008년 이후의 10원짜리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되지 못하여 이제는 땅에 떨어져 있어도 줍는 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리 성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1966년 발행된 가 10원짜리가 처음으로 구리 88%, 아연 12%로 제작됐습니다. 이후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1970년 7월에는 구리를 65%로 줄인 나 10원짜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8년에는 디자인만 바뀐 다 10원이 나오고 급기야 2006년 12월에는 아연을 알루미늄으로 대체한 라 10원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소재가 되던 금속 가격이 올라서 10원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보다 제작 비용이 더 비싸게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돈을 녹여 금속으로 파는 일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돈에 대한 욕심은 돈을 녹여 없애는 일에도 머뭇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여 탐내게 되면 돈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 돈 자체까지도 찔러 파괴할 만큼 악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함으로 탐내어 파멸한 이가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실 때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탐심 때문입니다. 사실 바로 왕은 유대인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를 근심하였습니다. 바로는 유대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노동력을 아까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랑과 관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탐심으로 놓아주지 않을 것이기에 이적으로 바로를 친 후에야 보낼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삶에 행복을 주는 희망의 이야기가 됩니다. 탐심의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 유대인들을 잡아둔 바로 왕에게서 하나님은 구원해 내실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애굽의 10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3장 20절에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이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바로와 애굽 나라를 치게 되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10가지 이적이 재앙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이 우상으로 섬기던 신들입니다. 그 신들은 모두 애굽인들의 탐심을 채워주는 재물에 관계한 신들이었습니다. 결국 10가지 이적은
바로와 애굽인들은 물론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한 창조주요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당당히 제안하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베푸시는 여러 가지 이적이 탐심으로 인하여 열장이 되지 않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며 주관자가 되심을 깨닫는 축복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여기 그 축복의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는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430년이란 시간 동안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보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 또한 듣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시편 121편 4절에는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하며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시편 121편 8절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믿음 같지 않았고 요셉의 믿음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뿐 아니라 가나안까지 가는 길 내내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형편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늘 지켜보시고 들으시며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소망은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 2월 BBC 뉴스에 재미난 기사가 실렸습니다. 27세의 뭄바이의 기업인 라파엘 세뮤얼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자기를 낳았다는 이유로 부모를 고소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생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태어나기 전에 동의를 구할 수가 없다는 점은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기로 결정한 것은 분명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요구는 우리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이상 우리는 일생을 살기 위해 돈을 받아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 앞에 죄인인가 봅니다. 사실 세뮤얼의 생각은
인류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인류가 멸종하면 지구와 동물들은 더 행복해질 겁니다. 분명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도 더는 고통받지 않겠죠. 인간의 존재는 완전히 무의미합니다라고 인구 억제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 사는 것은 의미가 없을까요? 그리고 고통의 연속일 뿐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로 인하여 세상에 고통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인구 폭발을 염려할 만큼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고통보다 더한 축복이며 죄의 삭신 고통과 사망을 넘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단지 고통에 놓인 우리를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세상으로 구원하고 계신 것, 곧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죄가 없는 온전한 행복이 있는 하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고통뿐인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마저도 의미가 있는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 오늘을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삶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자손의 번식까지 제한하는 위험한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70명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40여 년의 광야 여정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통하여 먹이셨으며 의복이 헤어지지도 아니하는 현실적 재물의 축복으로 부족함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애굽을 나올 때의 기성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두 죽었음에도 그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로 풍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사랑의 아버지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상품의 가치는 상품을 생산한 노동이 만들어내고 가치의 크기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이 결정한다고 말하는 노동 가치론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인간의 주관적 만족도가 상품 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효용 가치설과 대립되는 이론입니다. 사실 노동 착취라는 슬픈 말도 있습니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노동력을 사들여 제품을 생산한 뒤 이 제품을 자기가 지불한 임금보다 훨씬 비싸게 판다.
이때 임금과 판매자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가 잉여 가치다. 즉 자본의 이윤이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이 가치를 자기 것으로 가로채므로써 부자가 된다. 이것이 노동 착취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론의 근저에는 자본보다 노동이 더 중요하다는 노동 가치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세상은 노동은 스스로 가치를 발생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노동을 조직하고 사회화하여서 그 가치를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만드는 자본이 있을 때에만 가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돈을 버는 공유롭지 못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21절에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그 일이 불의함이나 강제로가 아니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의와 선으로 그들의 재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곧 만나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주려고 하신 것일까요? 이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시는 삶의 행복을 주는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돈을 버는 노동 착취 전에는 힘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노예제도가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힘으로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아 노동력을 착취하였습니다. 힘이 없는 유대인들은 노동은 하지만 대가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셨고 착취당한 노동의 삭을 정당히 찾아주셨습니다. 비록 애굽의 물품이 하늘 가는 길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공의를 꼭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착취당하는 것 같은 불공정한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저 선을 도모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까요. 자, 여기 또 하나 더 축복의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22절에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있을 축복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물품은 430년간 착취당한 노동에 대한 삭스로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애굽의 물품이란 것입니다. 애굽의 재물, 곧 세상의 재물입니다.
안타깝게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합니다. 여기에 사용한 것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당한 삭스로 하나님께서 받게 하신 애굽의 물품이 이제는 우상 숭배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타락과 재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출애굽기 33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 떼어낼 장신구들은 바로 애굽의 물품이었던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애굽의 물품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에 지금은 걸림돌이 되고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언가에 얽매이는 것이라고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권하는 비결은 무소유였습니다. 얽매이지 않는 삶을 위해 차라리 가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단순히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으니까요. 결국 삶에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하는, 그래서 오역칠정에서 해탈한 불교적 삶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요즘 일반인들의 로망인 자연인, 이것도 아마 그런 개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는 삶입니다. 무언가를 가지는 것, 곧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는 소극적인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를 사용하여서 유익을 끼치고 불필요한 것들도 필요한 곳을 찾아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애굽의 물품들로 송아지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와서 하나님의 집 성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물품, 곧 세상의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단지 금송아지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성소를 지을 것인가에 따라 불행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가 결정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행복을 주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던 열째 계명의 복음입니다. 소유를 탐내는 삶이 아니라 소유로 내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삶입니다. 애굽의 물품을 소유하려는 삶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삶입니다. 자, 여기 또 하나를 더한 축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에는 너의 자녀를 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물품으로요. 애굽의 양식은 사실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의 문화가 아닙니다. 버려야 하고 털어내야 할 세상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어린 자녀들을 꿈이라는 것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하는 것은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렇습니다. 단순한 고통당하는 불쌍한 삶에서 구원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의 평안함도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입니다. 자녀들을 애굽의 물품인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으로 꾸미라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약속입니다. 일본 헥소고지라는 곳에서 있었던 전투에 참전한 미군 의무병 데스몬드 도스가 있습니다. 그는 재림교이드로 미 육군 77사단에 자진 입대 후 집총을 거부했으나 오키나와 전투에서 동료들을 헌신적으로 구해 명예훈장을 받은 영웅입니다. 그가 총을 거부한 것은 신앙의 신념에 따라 살인을 피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그가 군대에 자원 입대한 것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들을 구하기 위한 소신이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전투에서 구한 사람이 영화에서는 75명으로 나오는데 실제는 참전 기간 동안 구한 사람의 숫자는 다 합쳐서 300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에서 다친 병사를 구출하고 있을 때 일본군에 발각되어 빨리 도망을 가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데스몬드 도스가 옆에 있는 총을 들었습니다. 순간 어쩌려고 저러나 제 숨이 다 멎었습니다. 그런데 도스는 총으로 들것을 만들어 다친 병사를 끌고 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총은 적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렇게 다친 사람을 구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을 그린 성화들 중에 성소를 짓기 위하여 백성들이 각종 귀중품들을 바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림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삶의 행복을 주는 숨겨졌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였을 때 순순히 내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이적들은 애굽의 압제자들로 하여금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여 속박되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애굽의 물품들은 그들이 노예로 수고한 사기였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참 신이심의 증거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애굽의 물품들로 꾸미며 애굽의 문화에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애굽의 물품들을 볼 때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말씀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갈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해바라기의 작가라고도 불리우는 반고흐의 여러 작품 중에 1889년 작품은 손보 재팬 니폰 코아 보험회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1988년 회사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기념하기 위하여 이 그림을 구입했습니다. 크리스티 경매에서 53억엔, 우리 돈으로 530억 원으로 당시 회화 거래사상 최고가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한 점을 구경하기 위하여 한 해에 평균 18만 명이 그 박물관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정작 이 해바라기에는 나비 한 마리 날아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해바라기는 씨 하나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라의 화가 솔거가 황룡사 벽에 그린 노송은 너무나 사실적이라 그만 까마귀, 솔개, 제비, 참새들이 찾아오지만 부딪혀 죽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우신 작은 들풀 하나도 향기를 피우며 나비와 벌이 날아들고 생명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탐심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누어 생명을 구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생명과 행복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며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삶에 행복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